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불에 던져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성령이 안 계시면 불살라질 껍데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제자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생명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라. 그러고 이제 불러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다혈질이고, 또 물불 안 가리고,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내가 저 서울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제자가 스승이 죽을 것이다 하는데 좋아할 제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갑자기 상한 거예요. 특히 이 제자들은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떤 기대냐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녀 보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의술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한마디면 정신병도 치료되고, 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도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온갖 병이 다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여러 번 봤잖아요.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주여 죽게 됐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는 그런 기적도 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병원 갈 일도 없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제자들은 지금 그들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켜갈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왕으로 제자들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예요. 그 떡밥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슨 목적으로 불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라고,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왕이 되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어느 날 대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버럭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에이,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 소리 집어치우시라고.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꾸짖었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 그럴 정도로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빈정상한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가시는 길하고가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과연 왕이 되려 오셨습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권세를 쥐고 또 많은 사람에게 떵떵거리며 호사를 누리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 속죄제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또 속죄제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러 오셨다. 그런 말씀했어요. 속죄제물이 뭡니까? 속죄제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속죄제물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셔요. 이게 뭐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라는 걸 드렸어요. 자, 속죄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했어요.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요, 염소나 양이나, 또 부자들은요, 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 짐승을 이 성전으로, 성막이죠, 여기로 끌고 왔어요. 지금 짐승들이 보이죠? 여러 짐승들이 보입니다. 자, 끌고 와서는,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셔요. 뭘 하고 있습니까? 소 위에다가, 자,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복을 입은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자, 자기가 끌어온 짐승에다가 뭘 합니까? 손을 얹고 있죠? 머리에 손을 얹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놓고는 이 짐승을 잡는데, 잡아서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면 이 짐승을 태우는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제단에다가 뿌리고 또 가끔씩 온 백성의 죄를 속할 때는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천에다가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피를 뿌리는 의미는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죄 사함의 방법이 있어야 되죠. 정해주신 방법이 뭐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라도 뿌리면 그 피가 속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사, 속죄 제물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한 번뿐이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와야 돼요. 한 번의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하실 뜻을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토록 속죄를 이루셨다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 내가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속죄제물로 주려 왔다. 그 능력이면 왕이 되실 수 있잖아요. 떵떵거릴 수 있잖아요. 부자로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한 길 달려오신 마침내 십자가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달려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맹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홀로 매달아 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당할까 봐.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정성을 쏟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을 때 십자가에 홀로 다니신 예수님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우셨겠습니까? 3년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3년 세월 동고동락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다면, 올라가 버리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전파할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3일째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 다시 일일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가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땀만 품고 있으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던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홀로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중심교회 온 지 딱 4년 되는 날입니다. 9월 2일에 왔거든요. 자, 그동안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전한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만나져서 삶이 많이 변화된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이해되지도 만나지지도 않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가르침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홀로 두고 도망가버린 제자들처럼 수년간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이해되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말씀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 이건 아니야, 저건 문제야 이렇게 내쳐버리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결정적일 때에 예수님도
말씀도 아마 버리고 도망가 버릴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데만 우리가 귀를 열지 마시고 깨달아지고 들린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데에 마음이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무엇하러 앉아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딱딱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서라도 좀 나를 만나게 하겠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왜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다른 말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직접 그 왜 저자특강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자특강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3년이나 들었는데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왜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만나지지도 또 이해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없는 껍데기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만약 성령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내 안에 계시지도 않다면 우리가 정말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버린다. 내 안에 성령님이 천국을 보장해 줍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껍데기입니까? 심판대에 지옥불에 던져질 껍데기라면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껍데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보고 말씀하시는데도 딴소리 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놔두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뭘 합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예수 복음을,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 같으면 예수님 버리고 몸살이고 도망갈 제자가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든 사람들이 뭘 하든 서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말씀이 다 실에 깨듯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외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만나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할꼬. 이 외침이 나와야 합니다. 성령 없는 이 껍데기 내가 어찌합니까? 이 외침이 나와야 합니다. 딴 마음 품고 예수님 100년 따라다녀도 소용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진정으로 심령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이 외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성령 없는 껍데기 내가 어찌할꼬. 이 비통함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외침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합시다. 성령 없는 껍데기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 심판대에서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온갖 탐심과 정욕과 죄악으로 지옥의 형벌만 가중될 뿐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짜 껍데기 종교생활 청산합시다. 성령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 습관을 따르던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 영으로 산 사람 다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간음과 음란과 방탕과 도둑질과 남을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사기친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 낙태한 죄, 살인죄 회개합니다. 부부간에 혈기 부리며 싸운 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물에 빌고 부처 앞에 빈 것, 산당굿 무당굿 부적 점친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회개합시다. 귀신을 불러들이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고사떡 먹은 것, 결혼 택일, 이산 날짜 선택, 부거 실탈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절에 가서 돈 바치고 자식 이름 올리고 불상에 빌고 절밥 먹은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죽은 자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은 것 회개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험담하고 헐뜯고 이간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시기 질투 비방 분쟁 당짓기 분열함 수군거림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음행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혈기 부린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구하며 기도합니다.